일깨워 생각나게 함과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베드로 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하고 아시아, 가파도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사는 본도,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그런 자들한테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한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대 우리들한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한테 직접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산적인 삶이라는 것은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고 뭔가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에다가 이 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덕을 여기서 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덕에다가는 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또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은 너무 막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절제에다가 또 오래 참는 거, 이거 참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인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참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 가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이 많다, 이것만 가지고는 생산적인 삶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덕만 많다, 이것만 가지고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뭔가 생산적인 거는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못한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 필요한데요.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이 모자라게 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게 다 처음부터 이게 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성령님한테 이것을 자꾸만 우리한테 달라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 속에 이러한 덕의 이 속성들이 좀 창조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러한 것들도 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속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사람이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그냥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좀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덕이 좀 없다 그러면은 덕을 좀 주십시오. 덕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덕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 참을성이 없다 그러면 인내의 사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절제를 못한다 절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 성령님이 갖추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생산적인 삶이라는 것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진리 위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이거 다 아는 것들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나게 하기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알지만 생각이 안 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만 우리들한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은 이해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한테는 곧바로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속성. 이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괴로운 일도 많기 때문에 괴로운 일 매일같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은 무슨 정신병 걸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괴롭고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편지를 쓴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외에 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기록된 말씀하고 계속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질서를 위배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으니 이 기록된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두 장, 석 장씩 매일같이 읽는 것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좀 힘들 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한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반드시 탈이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보는 거,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거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말씀하시는데, 이 장막이라는 건 내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 바로 너희들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베드로 사도는 임무를 받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이것을 편지로서 너희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여러분 살 날이 이게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살 날도 아직까지 한 3, 40년 남았으니 오래 남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게요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그리고 또 내가 40년 살 보장이 있어요. 이게 내 10년도 못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결실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종말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날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 언제나 이 임박한 그러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면서 이 사도가 매일 같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너희들하고 매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 쓴 이 기록들, 이 기록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느 때나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 이게 공부도 이게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이 하나님 말씀들이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은 말씀이 재미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산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좀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숲을 알아야지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 나무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 이런 걸 알려면은 내가 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인류의 일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에스더까지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경을 무조건 내가 1독 2독 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뜻인지 내용을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으려면은 이 밑에 있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못 들어가면 이게 피상적인 말씀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백날 5만 가지 성경 지식 백날 알아도 그것이 우리들을 움직여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성경을 정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빨리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그 뜻을 파악하도록, 이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전도 찾아보고 또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도 막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이 재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 세계 속에 들어오면은,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나씩 딱 깨닫게 해주시고 딱 깨닫게 해주시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기본적인 거, 기록된 말씀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나 삶에 있어서 빵꾸가 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한 장씩 읽읍시다 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게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렇게 이런 이 복음에 관한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갖다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은 이게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이 상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그런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하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친히 본 자이다 해가지고 변화산 이야기를 여기서 딱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변화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들었던 그야말로 이것을 전부 다 목격하면서 다 들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그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지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변화산 이야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당시에 빠져가지고 있었느냐면은요 엘리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올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와야만이 세상에 그와 같은 모습의 엘리야가 와야만이 누가 오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 여기에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이런 선입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깨름직했어요. 뭔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내려와야만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은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고 변화산에 내려가가지고 비로소 이 엘리야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면 와야 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선입관의 눈을 갖다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험한 이것을 갖다가 직접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우리가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자기가 그런 이 선입관이 벗겨졌던 것, 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들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와야 된다는 그러한 거기에는 이제 선지자를 얘기한 것인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한 것인데 진짜 엘리야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는 이러한 선입관을 확 벗겨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직접 목격을 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목격한 자이다 하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의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나는 이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듣고 목격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에 바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도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이미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막 열매와 결실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한 것, 우리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전할 때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전하게 되면은 이것이 똑같이 그 사람 앞에 전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앞에서 임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희한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을 다시 입으로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그 상황 속에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끄집어낸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변화산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이에요. 예언. 또 우리가 이 끄집어낸 공상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로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언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을 하나로 간추려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이 선지서를 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쓴 것이 선지서입니다. 바로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 우리 선지자하게 되면은 그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고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 기록된,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창고다.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창고라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어두움에서부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날이 샌다는 것은 새벽이 된다는 것이고, 샛별이 떠오른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마음에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빛이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벽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새벽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성령님의 시대. 이 성령님의 시대가 노래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막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의 창고, 이런 것들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 마음에 이 빛을 막 비추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마음에 이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주의한다는 것은 집중하여라. 이 말씀에 집중하여라.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여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이미 선지서에서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면서, 바로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말씀 창고에 있는 그런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 샛별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이 샛별이 비쳐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밝히 알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샛별이 비춰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그 사람한테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샛별이 없는, 마음속에 샛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것이 등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이 성령님에 의해서 떠오르게 되면은,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은,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부터 그냥 알려져 버리는, 풀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위대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한테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경을 성령님이 풀어달라고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 막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막 감람나무라 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 쌓고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는, 그때는 이단의 영이 그 사람한테 팍 역사를 하는 거죠. 이단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진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심에 따라서 이게 풀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